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19장 말씀을 2주 전에 공부를 했고 한 주 쉬었고 오늘 21장부터 23장까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요절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될 것이요 다른 밭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21장부터 볼 텐데 21장 1절로 6절까지 말씀만 먼저 읽고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113면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가정에서도 한 절 한 절씩 같이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운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숨길 것이요 7째 해는 몸값을 잃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리니와 만일 상대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대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무전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십계명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헌법과 같은, 오늘날의 법령으로 쓰는 헌법과 같은 조항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또 우리 이웃 사람들과 또 자연 물질 세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참 질서에 합당한 것인가, 또 안식일은 또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헌법과 같은 조항이 있다면 우리 지금 세상의 법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다양한 법들이 있잖아요. 뭐 상법이라는 것도 있고 민법도 있고 뭐 형사소송법이라는 것도 있고 뭐 등등등 많은 이제 하위 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21장과 22장, 23장에 기준해 놓은 것이 이 세 장의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아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구절 읽었지만 21장에 보면 좀 구체적인 법 조항들을 이렇게 규정해 놓은 하나님이 주시는 조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헌법의 밑에 하위 법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공동체를 위해서 너희들이 살아갈 때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등등 윤리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구체적인 법 조문들, 법 조항들을 이렇게 이제 규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법 조항들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규정해 주시는가, 이제 그 규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만 보게, 여러분 21장부터 23장까지 보실 때 오늘 제가 21장과 22장은 큰 제목들, 그 단락별로 뭐 여러분 성경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제목들 위주로 내용만 읽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성경 읽어보시면서 그런 내용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제가 제목들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따라오시면서 성경 노트에 보시면 이제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21절로 11절까지는 두 가지 규정입니다. 남종, 우리가 지금 했던 남자 종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여자 종에 대한 규정이 7절로 11절까지 기록됐습니다. 그러니까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종을 다룰 때 어떤 조건으로 종을 다루고 또 종을 어떻게 해방시켜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죠. 우리 인간 사회에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에 있어서 인권에 관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규례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요즘도 종종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갑질하는 사람들,
권력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갑질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구체적인 규정을 통해서 종에 대해서 주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다른 말로 하면 종의 입장에서는 종의 인권을 규정해주는 이런 의도로 이 법률들을 이렇게 규정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12절로 27절까지는 폭행치사의 살인의 경우 어떤 규정을 이제 통해서 살인죄를 다루라 하는 것을 규정해 놓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23절에 보면 24절과 생명은 생명으로, 잘 아는 눈에는 눈으로, 그 다음에 24절 나오는 내용이죠.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25절에 보니까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있는 자기가 받은 그대로 이제 갚으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구약의 유명한 이제 이 법이 구약 성경에 보다 좀 더 오래된 이제 그 당시에 그 애굽 지방에 오래된 그 함무라비 법전에 기록된 규정이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정의 내용이 성경에 들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대 근동의 그 문화, 그 시절, 그 지역의 문화는 뭐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사이에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갚아주면 돼. 그러니까 더 이상 하지도 말고 자기가 받은 그대로만 그냥 해.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에 대한 형벌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 쳐 죽이는 거죠. 동일한 값을 치러주라는 얘기죠. 근데 우발적인 살인은 어떻게 할 것이냐? 도피죄로 보내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하지만 고의적인, 계획적인 살인은 결코 도피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람 무조건 똑같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뭐 이런 법이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모를 거역하는 불효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10계명에도 우리가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 분명히 헌법에도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 불효자는 죽음뿐입니다. 죽음으로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법입니다.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녀에게 그는 죽임을 당해도 마땅하다.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뭐 부모와 자식 간에 특별히 불미스러운 일이 참 많은 시대 아닙니까? 뭐 현대판 고려장이니 뭐 이런 이제 말들도 있고 하는데요. 근데 그만큼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죄는 굉장히 크게 다루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괴하는 사람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몰래 붙잡아서 빼앗아와서 하는 이제 그리고 살인을 하거나 뭐 등등등 약한 짓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처벌하라고 이 법률에 기록이 됩니다. 죽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피조물인 인간이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할 때,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할 때 어떻게 다루라고요? 강력하게 죽임으로 다루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제가 뭐 성경에 없지만 이제 구약 전체적인 내용 가운데 구약 시대 사형에 해당되는 중범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소개할 때 있는데요. 한번 제가 뭐 그냥 살펴보겠습니다. 자, 스크린 한번 보고 제가 읽어봅니다. 인명을 해치는 고의적인 살인과 노예를 선물적으로 사람을 유기한 중죄를 범했을 때 사형에 해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 우상숭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무당짓을 하는 죄,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짓들은 다 중죄, 중형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3번째가 부모에 대한 중죄, 부모를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를 해하거나 불효하거나 그런 부모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강력한 응징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째가 성범죄입니다. 성범죄 했을 때 강력한 법으로 다스리라 하는 게 이제 그런 율법에 규정된 내용들입니다. 이 4가지가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1장 마지막 28절로 36절까지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가축, 특별히 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가정의 소유물이잖아요. 재산입니다. 그 소유물인데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의 책임, 짐승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인간이 다스리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한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고, 이제 손해를 끼쳤을 때는 뭐 고의든 부주의든 타인에게 피해를 다른 사람의 소유물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런 적절한 보상을 해라. 뭐 지금법과 뭐 같은 얘기죠. 네, 이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장으로 넘어가면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남의 소유권을 침해했을 때,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게 22장 1절로 1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보면 소유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7절로 15절까지는 기탁물, 남이 나에게 임시 전담포처럼 물건을 맡겼습니다. 뭐 손을 맡기고 어떤 다른 것을 맡겼을 때 그 맡은 사람이 임시로 맡은 사람이 이제 분실을 했거나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해라 하는 게 이제 7절로 15절까지 22장의 내용들이 이제 기록됩니다. 짐승을 맡았다가 죽거나 상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보상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쭉 그래서 부주의로 맹수에게 그 가축을 뺏겼을 때 뭐 이렇게 보상해라 뭐 이런 경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크게 다섯 번째로 오늘 본문 22장 16절로 31절 마지막까지는 이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사회적인 윤리, 공동체 윤리, 도덕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이 22장 16절로 31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1절에 이렇게 22장이 마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회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면서 이러이러한 윤리적인 규정을 지키고 살아가라. 사회적인 도덕적인 윤리 규범과 규례를 준수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게 바로 16절로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맺는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너희는 신앙의 공동체, 내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자녀로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 살 때 바로 너희들은 끝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거룩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 윤리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거룩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너희들 끝까지 거룩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가르침 명령을 준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성을 지키고 살라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키는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이어서 23장으로 넘어가면 오늘 제가 이제 중요하게 좀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이제 내용이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장 1절로 9절에 보시면 제가 6번에 적어 놨는데요. 사회적인 정의와 공평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정의, 공의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고 살라고 명령하시는가? 9절을 한번 보고 23장 9절에 보시면 그 사회적인 명령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있는 대상들 있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누굽니까? 과나 과부,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다음에 뭐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이방 나그네 있지만 특별히 이방인 출신 나그네 이런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라고 보호장치를 여러 차례 여기저기서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보호 대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 보호의 대상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여러 차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2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어본 적이 있으니 너희들도 이방 땅에
나그네 이방인 출신의 나그네가 너희 가나안 땅에 들어오거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 땅에 들어오거든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들을 없애지 말고 그들을 멸시하지 말고 그들을 대우해 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왜? 나그네 사정을 너희도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너희들 특별히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한 율법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크게 7번째는 23장 10절로 13절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안식년, 여기 잘은 우리 이미 살펴봤죠? 안식일, 우상숭배에 관한 구체적인 명령이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이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23장 13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안식일 명령과 같은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을 삼가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을 지키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고 입에 말하지도 마.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우상은 완전히 단절하고 떨쳐버리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경고고 또 이렇게 지키지 않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응징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크게 8번째로 23장 14절로 19절에 보면 유대인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근본적인 3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 우리가 신약에서도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성전에 와서 제물을 갖고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때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23장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3번 4개 절기를 지킬지니라. 물론 남성들에 대한 해당되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던 이야기를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자, 3차례 절기, 중요한 절기입니다. 15절에 보면 중요한 절기 16절까지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5절에 보면 너는 무교병, 이거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6월절입니다.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중요한, 신앙적으로 중요한 절기 6월절. 이 절기를 지키라. 첫 번째죠.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이제 통해서 2월절기가 명령이 되었죠. 규정이 됐고요. 그리고 15절 마지막에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규정됩니다. 16절의 두 번째 절기,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제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녀본 분들은 아마, 제 또래 크리스찬들은 다 아실 겁니다. 맥추절기를 지금도 한국교회는 지키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물론, 미국교회에서는 맥추절, 특별히 추수감사절이 있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진 않지만, 맥추절기를 제가 어렸을 때 꼭 지킨 장로교 통합적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꼭 지키는 것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맥추절기가 두 번째, 남자들 이스라엘 성인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의 찾아와서 지켜야 될 명령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철멸을 거둠이라. 그러니까 우리 보리, 밀, 수수를 감사하는 추수감사 절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17절로 16절 마지막에 수장절이라고 있습니다. 수장절. 세 번째 절입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자, 17절 보니까 이 3가지 이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17절에 이렇게 명령하시죠.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이것이 발전을 해서 이제 유대 율법이 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윗 왕 때, 솔로몬 때 성전이 봉헌되고 이후부터 이제 이스라엘 율법의 시대가 되면서 바로 이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근데 장소가 없잖아요. 장소가 등장하죠.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1년에 3번씩 와서 여호와께 제사하라. 그것도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규정이 벌써 이때부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 3대 절기가 뭔가? 유월절, 무교절은 이미 우리가 잘 지난번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그럼 맥추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다 아시죠? 제학생계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그때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오순절이 맥추절입니다. 근데 이 오순절, 맥추절을 다른 말로 성경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는 6월절 이후에 7주 되는 50일째 보리수확 후에 추수를 감사해서 드리는 절기라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자,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근본적인 배경이 뭔가? 바로 그때가 오순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래서 그 나라 말에 익숙해 있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했지만 다 이해했다. 사도행전은 그렇게 증언해 주는데, 바로 이 오순절기에 제사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거나 누가 많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을 알았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모였는데 성령이 강림했다 하는 그 오순절 사건, 바로 그 절기가 오순절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절기가 뭐였습니까? 수장절이었죠. 수장절. 이 수장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 성경에 있는 용어입니다. 장막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는 뭐냐면 7월 15, 그러니까 물론 유대의 절기입니다. 7월 15일부터 한 주 동안 모든 수학 공부를 창고에다 싼 다음에 저장하고 이제 앞으로 그 곡식을 먹고 살 만큼 창고에 다 저장한 다음에 감사하는 이제 제사가 바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그걸 초막절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 장막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수장절기를 지키는 바로 목적 가운데 중요한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때 만나와 메추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음식을 먹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그 시절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땅에서 그들이 수확한 곡식이 있었다는 거죠. 곡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이 수장절 때 광야에 사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먹여주셨지라고 하는 그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수장절기에 그 추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바로 이 수장절과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맥추절, 이 두 가지 절기는 특별히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확과 관련되어 있죠. 그렇죠? 그만큼 이 먹는 것이 중요한 나라가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이죠. 척박한 땅, 사막 저도 뭐 가보니까 뭐 그냥 비옥한 땅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 땅에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까, 이 수확을 놓고 그걸 생각하면 이 절기를 하나님 특별히 명령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노트에 아마 적어놨을 겁니다. 이런 절기를 세 가지 특별히 중요한 절기를 지정해 놓고 하나님이 남성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어떤 태도로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빈손으로 제단에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신 것에 대한 만족감과 감사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첫 열매, 귀한 것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아홉 번째로 23장 20절로 33절 마지막 단락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 이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사회적인 규범입니다. 사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부가적인 이런 명령을 지키고 살아, 이런 규례를 지키고 살아 라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 그런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 이렇게 대할게,
너희에게 보응해 줄게 라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된 게 이제 20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됐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중요한 이제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여기에 사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자. 내가 내 사자. 누굽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메시아를 뜻. 그것을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자, 물론 그리스도 메시아를 뜻이지만 하나님의 사자. 다른 말로 하면 천군 천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정복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복 전쟁을 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내 사자를 보내 너희들 위해서 미리 그 길을 예비할 거야 라고 하는 복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 길에서 너를 보호한다.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그 약속의 조건은 뭡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명령하신 율법, 물론 10계명을 포함해서 모든 규례, 명령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내가 예배한 곳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너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거야, 인도해 줄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한 구절이지만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주신 다음에 21절에 그런데 너희들이 이런 조건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21절 볼까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너희에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 사명은 이거야. 하나님의 목소리, 명령, 규례, 율법, 십계명을 청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 안 돼. 라는, 사자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사자를 노엽게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21절에 내 이름이 그에게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메시아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이 내가 보낸 사자에게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미 여기에서 지금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가 지난번에 공부할 때 기노법적인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노법적인 성경의 관점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바로 이렇게 이 구속사적인 본론적인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이 여기서 연결이 되는 것이죠.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아멘. 목소리를 잘 청정하고 내 모든 말대로 명령대로 규례대로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원수 대적과 싸워 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께 날마다 체험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고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장애물들, 삶의 어려운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이 모든 원수 마귀들과 함께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 약속하신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요 은혜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23절에 다시 한번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마지막에 너희들을 인도하고 그 마지막에 나는 그들을, 원수들입니다. 원수 대적들을 끊어줄게. 내가 그 일을 할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여기서 경험하게 됩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여기서 체험하게 됩니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서 지켜야 될 영적인 의무, 신앙적인 책임은 무엇일까? 24절의 한 구절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너는 그대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대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대의 주상을 부수고. 자, 이 한 구절 속에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거절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십계명 그 내용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 우상, 가나안 원주민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사회적인 규범이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 율법에 따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 깨뜨려버리 철저히 파괴하고 단절해라는 뜻입니다. 주상을 부숴버리라. 신상들, 우상의 신상들을 부수고 하나님의 신상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오직 그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렇다면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단절하고 그러나 우상의 이름도 입에서 내지 말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라. 오늘 이 말씀 우리가 21장, 2장, 3장까지 살펴봤는데요. 특히 2,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켜야 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영적인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만까지를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아마 스크린에 여러분 성경을 띄실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신약시대 용어 때문에 메시아에게,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사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지경에 약속의 땅에 이르도록 그들을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사자에게 두었기 때문에 그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너희들보다 앞서서 가서 가나안 땅의 이방 모든 족속을 끌어버리고 그들을 물리쳐 줄 것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2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너희는 섬기는 백성이 되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그래서 이 3장의 내용에 보면 이런 그 내용 가운데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물질에 대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건강의 복을 약속합니다. 자손에 대한 축복을 약속하고 장수의 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권능 있는 삶을 살도록 도우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다고. 그리고 너희는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게 23장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구체적으로 이런 보험을 이렇게 약속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3장을 특별히 성경 쭉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그 약속의 지경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조건은 물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모든 명령을 지킬 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 우리 요즘 말씀 제가 드린 게 히브리서 9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죄에서 성령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메시아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구속사적인, 고론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 쭉 정리하면서 제가 설교 노트에 우리가 교훈과 적용할 말씀을 쭉 적어놨습니다. 몇 가지 적어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로로 체결한 하나님과의 계약은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함과 순결함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함과 순결함과 정말 정성과 뜻을 다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 생명을 자기가 지으신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결코 불평불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절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예배 절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에 주시는 그 은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강조하고 싶은 것, 제가 여기 선교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꼭 읽어보십시오. 율법과 규례와 명령은 우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관계 규정을 통해서 우리를 얽매이게 한, 얽아매기 한 규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는 그러한 수단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과 모든 법조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계약과 언약의 백성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약속 앞에 하나님 명령하신 순종의 명령, 첫째 율법과 규례와 명령과 모든 법조항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